변화된 사울.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늘문을 여시고 주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경에 이번 한 번 등장하고 거의 안 나옵니다. 굉장히 드라마에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역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짧은 사역, 그리고 그 한 사람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한순간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한순간,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디는 구두수성공 캠펠이 전도한 수많은 청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 무디 한 사람이 미국 땅에 그 부흥의 불길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빌리 그레함, 빌 가서드, 빌 브라이트 박사를 성경 공부시킨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세 명의 빌이 나중에 미국의 역사를, 세계의 부흥사를 다시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여러분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시작합니다. 그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큰 일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개종을 도와주고 그 사울을 또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 이 아나니아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남에게 은총의 터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된 사울은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씩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가 열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생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형제와의 이 교제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신앙은 혼자 득도하고 혼자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교회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예배만 드리고 물만 먹고 가지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중생한 사울이 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최근 받은 은혜가 가장 따끈따끈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평생 할 전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5년 안에 합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안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년 안 되시는 분. 전도하라 그럴까 봐 손을 안 드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 은혜를 막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부흥을 다시 체험한 사람들은 막 전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죄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좋아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막 흘러나와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서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확 변해버리니까 놀란 거예요. 그토록 크리스천들을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180도 변해가지고 이제는 핍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던 사람 사냥꾼 아니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막 뒷말이 막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서 수군거릴 때 들어보셨어요? 얼토당토 않는 말, 옛 전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특별히 뭐 내 옛 전적을 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잘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한국 성경은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yet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yet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입니다. 21절의 내용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21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사람들이 뒤에서 군시렁 사울의 옛 전적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뭐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 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기가 죽어서 사역 관뒀더라? 그러지 않은 힘을 더 얻었다. 여기서 he grew more and more powerful 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필수 수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 갈등할 거 없습니다. 말을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죠. 계속 말을 하게 될 때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사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탄이 굉장히 화딱지나는 상황이죠. 사람들을 시켜서 자꾸 우리 속을 뒤집어서 침체시켜서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영적인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영적으로 강해져서 전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통해서 이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메시가 골 못 넣게 하려고 전담 마크맨을 4명씩 투입했는데 메시는 그걸 이용해서 골을 넣죠. 오히려 전담 마크맨 4명을 끌고 다님으로써 다른 동료한테 공간을 확보해줘서 공을 넣습니다. 여러분 태클이 들어와도 골은 넣는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사람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사울의 복음 전파가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고 돼 있죠. baffled them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또 다르게 번역하면 subdued, 굴복시켰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예요. 사울의 그 강렬한 복음 전파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둘씩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까지 받았으니까 사울의 논리와 영적인 파워를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이 논리와 성령의 불같은 능력에 밀려가지고 하나씩 둘씩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국 런던의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설교하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Logic on fire, 불붙는 지성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당신들이 지성이 있는가?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던 거죠.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지성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불 붙이지 않는 지성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23절 초입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며칠 지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그냥 쓱 읽어보면 바울이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바로 도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훗날 사울의 자신의 증언을 들어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갈라디아서에 사울 자신이 기록한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그렇게 보세요. 다메섹을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사울이 회심한 뒤에 다메섹 크리스천들과 교제하다가 뜨거워져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아직 자신의 영적인 미흡함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묵상과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거죠. 아무리 뛰어난 고등학교 최대형 신인도 딱 메이저리그에 들어와 보니까 프로에 들어와 보니까 한 게임 뛰어보고 연습해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사실 이해할 만한 것이 다메섹으로 막 크리스천들 핍박하러 가다가 갑자기 강렬한 빛을 보고 장님이 되고 하나님 음성 듣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받고 세례받고 다시 일어난 사건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처음에는 막 흥분해서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사울은 이 엄청난 자기에게 일어난 이 경험을 재정리하고 해석하고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intimate time, 즉 긴밀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께서 사울의 영혼에 충만히 임재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뜨겁게 만나 주십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 사역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맡길 일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깊이 있게 대화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컸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윗에게 깊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편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교제한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큐티노트거든요. 시편은 다윗의 큐티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역군으로서 사울을 먼저 준비시켜야 됐는데 그 준비 방법은 사울을 깊이 만나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자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3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런 이 프롬프팅,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사울이 이 문제를 놓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 혈육이 하면 부모, 형제, 가족, 친지입니다.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결정할 때는 그 혈육과 의논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결정은 그렇게 해도 뭐 어디로 이사 갈 것이냐, 뭐 무슨 사업할 것이냐 이런 거는 다 하지만 영적인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결정을 할 때는 혈육도 이해 못하는 오직 주님과 나만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외롭게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혈육은 주관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팔이 안으로 항상 꺾여요. 혈육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다기보다는 내가 좀 편했으면 좋은 길로 얘기를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혈육한테 선교사 가겠다 그래 보세요. 잘 안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원수진 혈육이 아닌 이상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세계 선교를 위한 다음 세대 역군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아이비리그 다니는 자기 아들이 선교사 헌신한다 그러니까 막 쫓아왔어요. 좀 막아달라고. 혈육과 의논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또 사울은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17절 한번 보세요. 자기보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인 게요. 큰 조직에 들어가면 사울 같은 헤비급이 들어가면 일단 그 조직의 실세, 리더들과 만나서 안면을 터야 되잖아요. 딱 들어갔으면 이제 베드로랑 악수도 하고 이렇게 막 안드레, 요한 이렇게 딱 인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인간적인 로비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교만해서거나 독선적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을 어디까지나 먼저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마지막 사도, 12제자와 동급의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나요?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12제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자기는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으로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은혜는 소문으로 듣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새로운 교회 좋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서 은혜를 받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의논하고 조언도 구하지만 마지막 final decision making을 할 때는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예언기도 받으려고 이것저것 다니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배우자, 장래, 사업 방향, 오늘의 복권 구입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역의 방향 같은 거 놓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꼭 남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들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짜 예언자들의 밥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갔는데 어떤 예언기도 하는 분이 오늘 그 주식을 사라고 말한다거나 오늘 펑 눈에 나가서 만나는 첫 번째 자매랑 결혼해라고 한다거나 뭐 이 동네로 찍어서 이 회사로 가라거나 한다거나 하면 거의 100% 가짜입니다. 제가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직접 들었어요. 정확하게 뭐 사업 아이템을 찍어준다든가 결혼 배우자를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 본인이 직접 읽은 말씀과 같이 매치가 될 때 비로소 마지막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시지 꼭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예언기도 받고 다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울은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한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되지, 안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울은 이미 세상적으로 특급 엘리트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성령 체험합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초고속 인터넷과 KTX와 인스턴트 문화에 사는 우리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 키우는 일도 후딱후딱 해치우려다 그래. 자, 지하철에서 리더십 6개월 완성이라는 광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리더십 전문가 하느라고 죽어라고 10년이 넘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6개월 리더십 완성해 준다는, 누가 사람의 리더십을 6개월 완성합니까? 하나님도 모세 사람 만드는데 80년 걸렸는데. 우리는 마음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치우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도 30년 침묵하시다가 3년 사역하셨는데 우리는 3년 침묵하다가 30년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영적인 준비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말씀과 기도로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옛날에 한때 한국 교회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부흥사님들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조직폭력배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감옥 전도 같은데 얼마나 화끈합니까? 막 간증이 파워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 훈련을 시키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인데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다듬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경박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죠.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맺을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뿌리에는 반드시 처절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스스로에게 또는 후배나 동료 목회자들에게 늘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설교하려고 말씀 보지 말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교인들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목사인 나부터 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엔조이해야 합니다. 사역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 생기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한 뒤에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영적인 내실이 단단히 다져진 거예요. 실력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 신약 성경에 반이 넘는 그 엄청난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빌립보서 같은 책을 다 쓴 거예요. 책을 많이 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용이 깊고 치밀해서 그 책들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조직신학과 교회론의 교과서로 썼습니다. 책만 쓴 게 아니고 사울은 다니면서 곳곳에 핵심 도시에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 투옥도 당하고 배도 파선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겪었지만 사울은 중간에서 순교당하는 날까지 그만두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저력, 그 롱런하는 그 인내심 어디서 왔겠습니까? 철저한 준비에서 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였기 때문에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 선교사님,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고 조금만 비난해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낙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파워풀하게 그리고 오랫도록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고독하게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에 여러분이 쉬면서 그런 시간을 원데이 리트리트, 하루 리트리트라도 좋습니다. 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볕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정확하게 충실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은혜로 적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는데 주님 부어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신하와 그 부하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 공권력이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헤드쿼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사울이 회심하고 다메섹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사라졌잖아요. 그랬더니 그 회심 소식이 다 예루살렘에도 보고가 됐겠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예수 믿었대. 저 핍박자로 교회를 핍박하는 선두 캡틴으로 제사장님이 공문서까지 써줬는데 저 녀석이 변심해서 지금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메섹의 왕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거죠.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화근을 제거해라. 그리고 기다렸는데 3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인상 차이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즉시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킬 정도로 아주 집요한 암살자들입니다. 이 집요함이 누구랑 닮았을까요? 3년 전 사울이에요. 항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사울은 자기랑 똑같은 암살자들한테 걸립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암살 음모가 사전에 제자들한테 캐치가 돼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사울을 달아내려서 사울이 탈출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3년 동안 광야에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열방의 일꾼으로 쓸 것이라 그래서 그냥 기대에 부풀어서 딱 왔는데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은 락클라이밍이에요. 이렇게 막 성벽 타고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순장으로, LCS 코치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딱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때부터 쫙쫙 펴주실 것 같죠? 만사형통. 그래갖고 삼수하던 내 아들 한번 시원하게 서울대도 딱 들어가주고 그렇게 안 돌던 자금줄도 한번 팍 터여주고 말이죠. 병도 그냥 금방금방 착착 낫고 이래줘야 내가 가문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쇼업을 할 텐데 그때부터 더 힘들어져. 하나님께 헌신하는 처음 시기에 이런 이해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신학교 1, 2학년 때 제일 힘들어요. 교회 개척 초창기, 선교지 처음 세팅할 때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영적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태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고 견디십시오. 오히려 그게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사탄이 보기에 여러분이 전혀 잠재력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계속 그 헌신 초창기에 막 이게 온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메섹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26절에 와보니까 또 여기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26절이 참 서글프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거는 마치 늑대가 이제 자기 이제 착해졌다고 양들한테 가서 우리 친구하자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 늑대는 아무리 웃어도 그 인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울이 왜냐하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은 또 다르잖아요. 예루살렘은 3년 동안 전에 사울이 진짜로 눈에 불을 켜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기억이 생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3년 지났다고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그 뒤로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는데 이것도 좀 의심쩍단 말이죠. 사람이 선입관 버리기 어렵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사울이 애지간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나 이제 새 사람 됐어요. 예수 믿었어요 하고 딱 오는데 그 사울을 보면서 예루살렘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우린 널 믿을 수 없어. 쟤는 머리 좋고 치밀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를 샅샅이 뿌리 뽑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님까지 다 잡으려고 아마 저놈이 예수 믿은 척 위장하고 있는 거야. 다들 그렇게 잔뜩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의심하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27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는 이 꺼림칙한 사울을 데리고 최고 지도자들인 12사도들한테 가서 먼저 소개해주고 변호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음성을 들었고 회심 후에 어떻게 다메섹에서 전도했는지를 상세히 진술해 줬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무리 열심히 변호해 준다 한들 성도들이 너나 잘해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누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핍절한 형제들을 도와줄 때 이 바나바의 헌금이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다 팔아서 갖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이상하게 흉내내다가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바나바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이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이 사울을 변호했기 때문에 의심쩍은 눈을 사람들이 풀고 그를 형제로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사울을 감싸 안아주고 형제들과 화목시켜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여러분한테 등을 돌릴 때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사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사실 아나니아가 브릿지가 되지 않았으면 다메섹의 형제들은 어떻게 사울을 믿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래요. 교회에는 이렇게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거나 책을 많이 쓰거나 위대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에요.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앙금이 있으면 삭히게 하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 뭡니까? 밤에 살짝 일해놓고 가는 우렁각시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로운 우렁각시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가 그랬어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화해하게 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러 다니는 모든 교회, 모든 선교지, 사역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서로 막 오해하고 쟤를 어떻게 믿어 그럴 때 쟤 믿어야 돼 하면서 세워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그냥 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둘 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변호해 준 것이지 자기가 착해서 그렇게 해준 건 아닙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십시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니까 사울의 회심이 진짜인 것을 알고 형제들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에 사울이 가짜면은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성령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울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때 반드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보고 내가 믿어주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세워주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고 국제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면 그 사람이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양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사울은 혼자 가지 않았고요. 계속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고 했어요. 회심한 뒤에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해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계속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어떤 것입니다. 명품 쇼핑에 물든 어떤 자매는 꾹 누르기만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유명 브랜드 얘기만 쫙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꾹 누르면 예수님 얘기가 팍팍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꾹 누르면 예수님 얘기가 팍팍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사울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사울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주 전도 대상이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국제통이었어요. 유학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울과 계속 엮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울이 자꾸 전도를 잘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국제통이거든요. 사울이 1.5세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헬라파 유대인 전도,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땅 끝전에 다들 스톱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하지? 그리고 다들 갸우뚱 하는데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하나 보다 그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떤 감이 오잖아요.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았어요. 우리가 못하던 것을 이 사람은 할 수 있겠다는 그 감이 든 거예요. 중국 선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화교학교를 다니면서 비전을 갖고 준비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워놓으시는 환경과 계속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참 잘하게 하게 하는 어떤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주신 교육 환경과 이런 익숙한 일과 배경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 사울이 여기서 다메섹에서 안전이 위태로워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위태로워지니까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이 바울의 고향이었던 이 다소는 국제도시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학문이 어우러져서요. 큰 대학도 있고 지성의 요람이었어요. 헬라파들이 국제통들이 득식을 해서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리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다소로 또 사울을 내려보내서
다소에서 사울이 몇 년 동안을 다소 곳이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전도가 잘 되는 것을 느낀 사울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인 다소 국제도시에서 또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렇게 툭툭 터지면서 비슷한 패턴이 있게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처한 환경, 다소라는 환경, 계속 만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시대에, 어떤 장소에 계속 어떤 사람과 계속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계속 잘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 숨어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전도할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바울을 시켜서 전도할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한국을, 이 아시아를 어떻게 뒤집어 엎으실지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직업적으로 준비하시고 재정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의 파이널 명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울을 사용하시듯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깊게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바울됨 같이 이제 우리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며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